예, 이제 시간으로 목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 위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 자신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단 말씀입니다. 이유를 알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를 왜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 또 홍수, 재난들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 기근과 가뭄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요. 홍수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실도 여러 많이 알잖아요. 또 지진과 재난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교회도 변질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과 미혹의 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견디는 사람은 뭡니까 승리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언제 예수님이 오나 뭐 이제 말세가 되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우리는 뭘 붙잡으니까 끝까지 언약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해답을 붙잡고요. 우리의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속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시록에 보니까네 큰 환란과 혼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큰 환란과 혼란의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는 뭡니까? 이런 큰 환란과 혼란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사모하고 듣고 이 말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런 마음이 하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큰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요.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요. 속는 자는 계속 속고요. 이런 시대를 디모데후서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답을 줬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우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배우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해라. 답을 가지고 있으라. 결론을 그 하라는 말은 이제는 그 언약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 디모데후서 3장의 공통점이 뭐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혼란과 환란과 재난의 고통의 때를 이용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뭔가 거기서부터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 공황장애 정색을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뭡니까? 그 이단의 노림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노림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따라서 그 죄의 뭡니까? 시작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말하자면요. 이 말은 뭐 육신적인 욕심도 있지만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계기도 되지만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놨고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급한 문제 때문에 뭡니까? 항상 배웁니다. 배우지 않으면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돌아다니면서 자기 말로는 뭔가를 배우러 다닌대요. 훈련받으러 다닌대요. 그런데요, 뭐가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칼거만. 그게 돌아다녀야 돼. 싸돌아다니면서 늘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늘 말과 풍기는 냄새는 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배우구나. 그런데 뭡니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뭐 저는 모든 사람이 뭐 참 자기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어떤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메시지도 듣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강단의 은혜를 못 받으면서 온데를 싸돌아다니면서 듣고 다니고 막 온 교회 은혜 받은 것처럼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흐름이 잡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속이는 자는 계속 속는다. 사기꾼처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속이고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마음이 부패하는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에게서는 돌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뭡니까? 말씀 속에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분과 5인 1조 팀이 되어서 영적 흐름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의 기도 배경 속에서 이번 월하수는 콜롬비아와 중남미 신학교 전도신학 강의를 제가 3일 동안 했습니다. 70몇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고 나눠서 또 소문이 나서 지금 현재 어, 105명 이상 또 어, 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중남미에 이런 목사님과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중남미 살리는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자, 서론적으로는요. 목회자는 교회 부흥이고 평신도들은 자기 자신의 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 특히 복음 운동이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자기 업 속에서도 바쁘다 보니까요. 복음 운동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시대는 어, 19세기가 아니요. 17세기가 아니요. 또 심지어는 가까웠던 20세기도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라니까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뭡니까? 플랫폼 캠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권세를 깨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제 문제, 특히 원죄로부터는 재앙과 저주의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 하나님 떠나는 거 원죄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게 원죄잖아요. 그럼 그 원죄를 해결하러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잖아요. 참 선지자. 그 왜 우리 죄를 없애고 죄를 용서하십니까? 다시 원래 인간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다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뭡니까? 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작은 예수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멸망의 흐름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흐름이 있잖아요. 죽이는 흐름이 있고 살리는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플랫폼 전쟁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단의 플랫폼이, 사단의 세력이 주관하는 플랫폼이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뭐 3단체들이 명상운동이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대학 현장을, 엘리트 현장을 다 장악버렸습니다. 그 이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자, 사단과 귀신에 잡힌 자가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재앙과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이요. 이 사단과 귀신에 잡힌 자가 많다 보니까 그 영적 문제로부터 오는 재앙과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허감 가운데 빠진 자,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우울병,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뭡니까? 병들이 뭡니까? 통제가 안 되는 병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플랫폼이 교회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본부로 해서 현장에다가 여러분의 현장에다가 작은 플랫폼들을 전부 다 깔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미션홈이고 그것이 전문교회고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또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키워나가는 미션홈, 기능과 직업을 따라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집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걸 좀 듣고만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계속 깔아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런 귀신에 잡히고 재앙과 질병 가운데 잡히고 마음이 흑암 가운데 빠져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것이 플랫폼 캠프입니다. 랩런트 7명은 세 가지 플랫폼 흐름이 있었어요. 시작이 뭡니까? 랩런트 7명이 가진 시작의 흐름, 세 가지 플랫폼. 랩런트 7명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nobody, nothing의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은 여러분이 핑계를 대다 보면은 그게 입술에 고백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여러분의 뇌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nothing이고 nobody지만은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 세계에 답을 줬잖아요. 특히 왕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왕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앞에 가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아니, 요셉이 왕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가 될 만한 이 정치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할 수는 없고 아무 배경 없는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해야 되는데 말라자면 국무총리나 이런 식으로 가야 왕에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왕 앞으로 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뭘 몰아넣느냐. 노예로도 가게 만들고 억울하게 감옥하게도 만드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식주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뭡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뭡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에 드는 이런 분들을 뭡니까 재앙에 빠진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흩어지는 교회고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캠프의 흐름. 자, 이 플랫폼을 완전히 만들어 나갈 때 캠프의 흐름이 봅니다. 캠프라는 거는 이제 전쟁하는 거를 전쟁할 때 그 지역의 본부를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때 캠프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 흐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완전히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시작을 앞에 말해드린 것처럼 뭡니까? 나띵의 상태에서 노바디 상태에서 절대 불가능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전 세계에 답을 주고 이런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거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흐름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실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다 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뭡니까?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그날, 사무엘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하는 그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는 그때를 보시라니까. 다니엘 뭡니까? 와, 세 친구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때를 보고, 에스더가 뭡니까? 어? 바사에서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하던 그런 불임절의 역사, 이스라엘 멸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한 캠프를 보시고요.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 한 캠프를 보세요. 그 흐름 속에는 전부 영적인 거,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게 절대 목표가 아니라니까. 어떤 점에서는요,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상 캠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와 질문이 왔다 갔다, 질문과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 캠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특정한 국가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복음화하고 또 개인을 복음화하려면 반드시 묵상 캠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묵상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묵상 기도가 뭐요? 말씀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고 천명, 소명, 사명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되새김질하는 음식만 저 뭡니까 동물만 먹으라 했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을 수 있다. 왜냐? 소는 되새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굽이 갈라진 거를 먹어라. 굽이 갈라졌다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육지 동물, 육지에 사는 짐승들, 돼지나 소나 가축들을 먹을 때 기준이 뭡니까? 대세김을 하는 위를 가지고 있고 뭘 하는 뭡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 그것만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묵상 캠프를 통해서 다 변화되어야 대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거는 살리는 흐름입니다. 죽이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 캠프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지 생명이 사는 겁니다. 또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등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중국 모슬렘 특정 국가 종교를 가지고 복음 대적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24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24시. 보이는 뭐 행사하는 이런 시스템은 들어오면은 뭐 추방되는데요. 잘못하면 죽는데요. 모슬렘 같은 지역에서는. 그래서요, 24시 시스템을 만들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24시잖아요. 24시의 세팅이 뭡니까? 살리는 캠프. 뭘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25시란 말은 우리의 인간이 가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작은 것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시대고 캠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살리는 캠프를 하고 플랫폼 캠프를 하고 묵상 캠프를 해야 돼요. 자, 결론. 전도의 플랫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영세부터 구원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5절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3장 1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70인 제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잖아요. 영생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플랫폼입니다. 누가 뭐 작정된지 안 된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가서 뭐 이 제품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물건 팔러 가면 물건 살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대 플랫폼. 이제는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노바나 뭐 GMU 가면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지고 공개적으로 전도지 들고 전도하면요. 제가 뭡니까 타이슨스 코너 백화점에 가지고 전도 캠프 하러 가지고 두 번이나 끌려 나왔다고요. 경호원이 제 팔을 양쪽에다가 딱 이래 들고는요. 문 밖으로 끄집어냈다니까요. 당신 여기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내가 막 떠들면서 하는 전도 안 하죠. 제 체질이 언제 떠들면서 합니까? 전도적으로 조용히 하는데도 아마 그 사람들이 위에서 보안팀이 봤나 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작정된 자를 찾아가고요. 영세전에 선택한 자 70인 제자를 찾아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요. 20세기, 19세기, 18세기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고 막 주일날만 써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는요.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 부흥 거래가는 안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 가보세요. 교회 문 다 열어놨습니다. 열어놔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술 먹은 사람이 옵니다. 오바이트 합니다. 심지어는 오줌도 눕니다. 똥도 싸놨고 갑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요, 그냥 귀찮으니까요. 그런 사람 안 오도록 아예 해버리자. 그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런 교회는요, 결국은 문 닫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있던 모교회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좀 부흥된 교회요. 우리 모교회 본 보고요. 어떻게 하느냐 와서 가장 먼저 보면 교회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거룩하게 교회 문 닫아놨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요. 다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으니까 문연교의 특징은 처음에 시험 들 일이 오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오고 오줌 누고 낙서해놨고 똥 누고 가고 그럼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청소해야 됩니다. 누가 나서가 할 사람이 그 똥 싸난 거 치우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도요. 그거 행교에는 그렇게도 다 부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하는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술 먹은 사람이 똥 누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보면 된다니까요. 그 눈앞에 이 빨리빨리 조급하게 답을 보려고 하지 마. 교회는요, 뭘 하든지 24시간 돌아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에서 커뮤니티에 와가지고도 뭐, 여도 한국의 반상회처럼 미국에도 그런 게 있대. 그 교회 빌려서 하겠다면요, 빌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전도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안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이요,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 와서 뭐, 스가모니한테 절하고 뭡니까? 부처한테 절하는 거 아닌다며. 교회는요, 성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부흥이 되는 거예요. 3단체가요, 지금 전 세계를 명상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어, 플랫폼 캠프를 만들어가는 주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밝히는 우리 기도 캠프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플랫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에게 아버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과 같이 각자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와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식주인 역할을 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와 함께 중남미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때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와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늘 보좌의 아버지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구대를 살리고 중남미와 세계를 살리는 경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송명권 집사님, 정은성 원사님, 최미애 원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김성극 장로님, 또 시언 우리 최은혜 목사님, 또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질병으로 또 겨울철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입시생 우리 크리스틴과 강예빈 학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특별히 이번 연도에 대학 입시를 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마무리 과정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최고의 아버지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본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박주진 선교사에게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학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하루의 일상 속에 플랫폼 캠프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